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42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그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계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계보를 단락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면 지금까지 한 두 단락 정도를 공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과 38장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야곱의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37장 정확하게 2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인 것이 절실히 드러나는데,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편애 때문에 자식들 간에 서로 의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형제 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의 가문이었지만 가정적으로 이런 역기능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8장에는 더 희한한 역기능의 가정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아람 땅으로 내려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방 결혼을 했지요. 자식을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들이 둘이나 이어서 죽어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와 며느리가 부정한 관계 속에 자식을 낳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그야말로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39장에서 41장까지 지난 주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과정을 지나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총리로 등극하여 천하를 통치하는 거기까지 41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단락으로, 포도송이로 말하자면 한 송이는 37장에서 38장까지 야곱의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41장까지는 그 과정에서 요셉의 등극과 애굽을 다스리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통치하는 장면으로요. 이제 오늘 42장부터 46장까지는 조금 국면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 간에 얽히고 설켜 있는 엮이는 가정 문제가 화해로 풀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2장이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37장에서 42장에 펼쳐놓았던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42장에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았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은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흉년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화해의 메신저로, 중재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화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화해를 위해서 42장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양심을 시험합니다. 42장이 양심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43장에서는 그들의 성품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그들의 사랑, 긍휼, 그 부분을 시험을 하고 있고, 마지막 45장에서 형제와 가족이 화해를 하게 되고, 46장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 10명이죠. 베냐민을 빼고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그러니까 10명이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에도. 그러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소식을 들었고, 야곱이 아들들을 채근합니다. 다녀오도록. 그래서 10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과 첫 번째 대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과 첫 번째 대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37장에서 요셉의 꿈이 생각이 나지요. 곡식 12단이 요셉 곡식에게 절했던 장면 생각이 나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요셉에게 힘을 주어서 그 힘을 통해서 화해의 중재자로서 요셉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쭉 보시면은 17절까지 계속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리고 몰아붙입니다. 고의적으로 몰아붙여요. 요셉은 지금 알고 있고 형들은 고개를 못 드니까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을 변명하지요. 아닙니다. 우린 정탐꾼이 아니고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들이라고 압박을 하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불량한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그들이 팔아먹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건 베냐민은 안 보냈죠. 야곱이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입으로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또 정탐꾼이라고 압박을 해댑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것이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자,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지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의 2인자인 총리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꾸 큰 파리 한 마리가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요셉의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 아마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과거의 잘못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사흘 만에 18절입니다. 다시 요셉하고 두 번째 면접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말이 바뀝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뭔가를
눈치챌 수 있도록 만들죠.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사흘 후에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사흘 후에 두 번째 만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는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신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밝혀라. 그렇게 말했더니 21절 22절 보십시오. 요셉이 3일간 압박하고 나서 3일간 감방에 가둬놓았던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흘 후에 만나서 이제 너희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한가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기가 막혀요. 아우에게 잘못했던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양심에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에게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살려달라고 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하듯이 루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께는 그 이야기예요. 22절이 그 말이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은 다 듣고 있어요.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재밌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도적으로 화해의 중재자로서,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면 먼저 양심의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요셉이 압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공적으로 그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24절 이하에 보면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9 형제들은 곡식 자루를 가지고 갑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26절부터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다가 여관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줬던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또 보십시오. 이것도 엄청난 압박이에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왔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므온은 인질로 잡아놨죠. 보니까 곡식 자루에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주었던 돈은 다 그대로 들어있지요. 혼이 나가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왔어도 편안하질 않아요. 아버지에게 되어진 내용을 여차저차 다 설명을 했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돈이 있으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해요? 안 가버릴 수도 없어요. 흉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안 가버릴 수도 없고, 또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놨으니까 이집트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 뭉치는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36절에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지금 다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체험했던 사람도 그래요. 나를 다 해롭게 하고 있다고, 나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의 내용을 다 아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롭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기 생각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이제 죽지 못 산다 하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2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형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장면이에요. 양심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중재자는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했던 요셉에게 힘을 주어서 그 힘을 가지고 복수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압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이 양심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양심과 그리스도인과 양심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거듭난 사람들의 양심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양심이 우리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이 바른 것이고 그른 것이 그른 것을 깨닫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람마다에 따라서 양심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어둡고 밝음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중재자로 해서 요셉이 자기 형들과 이제 화해하는 그 첫 발걸음으로써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양심을 깨우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형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없어졌다고, 몇 절이었죠?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그건 요셉을 말하죠,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은 요셉이 계속해서 압박을 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의 억울함을 자기들이 그렇게 이해했겠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닌데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변명한다고 변명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버리냐면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생은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그들이 팔아먹었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9절로 13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억울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계속해서 2번 3번 압박해 감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3일 동안이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보니까 시므온을 남겨놓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곡식 값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압박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지금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느니 흉년이 경제적으로 도구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흉년이었지요. 그 다음에 흉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압박이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요셉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이었든지 심리적인 압박이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압박, 고난당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일깨워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요, 내가 잘 산 줄 알아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사람의 관계가 됐든 사건의 관계가 됐든 혹은 심리적인 것이 됐든 간에 그런 고난과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21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21절을 보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생소함을 느꼈어요. 압박을 계속 가해가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의 일은 요셉의 일을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이 생각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압박들,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건들, 사고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방편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 앞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화해의 중재자로서 요셉이 형들에게 느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꺼내냐면은 자기도 믿고 형들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전제된 이야기예요. 뉘앙스가 있어요.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 한 사람 놓고 가서 아우 데려와라. 그래서 너희들의 진실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들의 신분을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사건도 좋고 사고도 좋고 경제적이고 압박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나는 다 거룩하다고 그래요. 나는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전부가 다 혈기등등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는가 모르겠지만 글씨를 썼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들, 경제적이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환경들도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지만은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의 죄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전에 용서가 돼야 되고, 용서가 되려고 하면 죄를 인정해야 되고, 죄를 인정하려고 하면 양심의 일깨움이 있어야 돼요. 역으로 양심이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우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고백할 때 용서하게 되고, 용서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다짜고짜 우리 화해하자, 용서하자, 그게 아니죠. 양심으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재자로 해가지고 계속 정탐꾼이라고 압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양심에 깨우침이 있게 되고, 그래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환경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심의 죄를 씻는 방편은 무엇일까요? 그냥 찬송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먼저 양심의 악을 인정해야 됩니다. 21절로 22절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셉에게 했던 그들이 했던 짓에 대해서 범죄하였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이 나아가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 앞에서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죄라도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에 띄워줘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 14절 같이 볼랍니다.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앞에 화면이 좀 어둡죠? 이전 것입니다. 주일날은 이제 실험으로 했던 것이고 어둡죠? 그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가 깨달아지고 양심의 깨달음이 오니까 죽어야 되겠다고 죽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42장, 43장, 44, 45, 46장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7장부터 엮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42장에서부터 풀리기를 시작하는데 42장에서 양심의 깨우침, 양심을 시험한다니까요. 43장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마는 요셉의 형들의 성품을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장에서는 그들의 국률, 사람을 대하는 사랑, 국률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45장에서 이제 형제들이 만나서 얼싸안고 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요셉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형들이 모르고 있고 자기만 형들인 것을 알죠. 형들에게 억지소리 하면서도 가서 혼자 울고 오고 그래요. 요셉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고 양심을 일깨우고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 과정을 42장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맺힌 하나님이 아니라 풀고 화해하고 풀어가는 회복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적용을 해볼 것이 오늘 본문에 좀 야곱의 고백이 너무 안타까워서 38절에 보면 아들들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루벤이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책임지고 시므온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해롭게 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이제 이후 50장까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8절 그대로 본다면은 야곱의 생각은 부정적이에요. 다 나를 해롭게 한다. 그리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쭉 우리가 42장까지 보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미리 아니까 50장까지 내용을 아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버려두셨습니까? 해롭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고 계셔요. 야곱을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라틴어로 서로 그런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데우스 프로 노비스. 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프로라는 말은 위하여, 포 영어로. 노비스.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나 노비스 파챔하고 노래 부른 거 있죠. 노비스라는 말이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파챔은 뭐 평화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데우스 프로 노비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썼던 용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용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지금 우리들 같이 너들강변 노래 부르듯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분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격려하기를 데우스 프로 노비스 계속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고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제일 불편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같이 만나고 놀고 교제하고 이게 제일 지금 불편하잖아요. 그 대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교제가 안 되니까 무엇이 가능합니까? 고독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제 과잉 현상을 억제시키고, 세계가 지구촌이잖아요. 뭐 지금은 뭐 온 세계를 뭐 그냥 금방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워싱턴에 2번 갔는데 갔을 때 그 유니온 박물관인가 보니까 세계 비행기가 현재 날고 있는 장면을 전부 컴퓨터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하루살이 수만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이 세계가 그렇게 교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인적으로 그런 교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비행기가 80%가 전부 멈췄어요. 80%가 멈춰버렸어요. 그 불이 지금 연상이 돼요. 하루살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계화가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세계화로 인해서 교제 과잉, 물량 과잉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독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고, 코로나19가 있으면은 그 일구로 인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고독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 중앙교회 부임에 올 때 내 목회와 인생의 한 부분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왔어요. 사실 노예 문제, 총에 관계된 거 다 정리가 끝났고 활동하지 않았고, 죄송하지만 신학교 이사도 교수직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왔는데 교제권이 다 끊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제권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3년 다 돼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독이라는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활동들이 끊어지면서 고독이라는 이 장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였냐면요, 말씀 묵상 깊이 할 수 있었죠. 독서할 수 있었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오히려 전에 교제 과잉 시대에 있었던 쓸데없는 내 모습들과 비인간적인 내 모습들이 오히려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제 못한다고만 막 불평하지 마시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해롭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데우스 프로 노비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야곱 같은 분도,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야곱 같은 분도 가정에 역기능적인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 얻으러 간 자식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나를 다 해롭게 한다고 탄식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집중을 시키시면서 엮이는 가정을 이제 화해로 이끌어 가시고, 화해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